자, 오늘 우리가 재직 세미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가니까 2021년 재직 세미나를 수요일 저녁 계속 하려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로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직 세미나에서 재직이 갖추어야 될 이러한 주제들 한과 이렇게 다루어왔지만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가지고 재직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이것을 몇 가지, 네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재직이 될까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좋은 재직. 우리가 좋은 재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재직. 또 재직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또 영구히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이제 길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재직의 사역이 되는 이 좋은 재직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 이제 좀 좋은 재직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성경에서 사도행 6장 1절 7절부터 7절 우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에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우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여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어와 이들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하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면 7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죠? 7 집사님. 이제 사실 교회가 태동되고 제일 처음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직분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7 집사가 세워진 이 부분은 재직의 이제 아주 원초적인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7 집사님들을 통해서 뭐가 이제 이 좋은 재직의 특징인가 살펴보겠는데 7 집사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좋은 재직의 또 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랬어요.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은 통치를 말해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영적 상태도 있겠지만 이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성령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다스린다. 아멘. 그 성령이 주도적으로 다스려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성령께서
이제 감동이 쌓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 진리로 말미암은 분별과 판단을 하는 이런 것이 지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만하니까 적극적인 열성이 그 안에 뜨거움이 있는 거죠. 뜨거움. 열성으로 표현되는데, 이걸 이제 좀 속에 있는 내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적인 그러한 좋은 재직의 자질이다.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잘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이 임하는 이 내적인 그런 이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 나중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 5절을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세울 때 이제 여기 세울 때 5절에는 뭐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칭찬받는다는 것은 칭찬은 뭐 내가 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칭찬해 주잖아요. 그죠? 교회나 또 외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외적인 자질이 되겠는데,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우선 그 인정을 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누굴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리더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이끌고 갈 때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리더십이.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분을 세운 목적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런 이제 자질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운 초대교회의 결과는 뭡니까? 7절에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복종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으니까 제자의 그 성도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으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흥한 겁니다. 수가 많아졌으니까 또 복음의 말씀이 왕성한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어지고 부흥이란 게 양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직의 이러한 이러한 모델이 뭔지를 우리가 이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재직이 되는 이제 그 요건들이 많지만은 오늘 우리가 뭐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4가지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내용들의 주제 내용들을 잘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 나눴는데 이게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교육이잖아요. 교육.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남아서 시험을 다 좀 보고 갈까?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요건, 필수적인 요건들이 한 4개를 제가 추려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재직이 정말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재직에서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딱 이건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믿음. 아유,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어요? 우리. 뭐 줄 게 없네. 서집사님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재직의 첫 번째 요건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 재직이 정말 갖춰야 될 게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13절은 이제 재직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외에는 이 재직의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자격에서 뭘 이제 말하느냐,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도 했지만, 뭐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실제 재직이 사역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음일까? 그럼 왜 믿음일까요? 왜 믿음일까요? 예? 왜 믿음이 자격 조건으로 강조될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면 누구한테? 믿음 있는 재직한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재직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서 이제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타락한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13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사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믿음의 재직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을 보면 나중에 재직이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점점 큰 믿음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지면 재직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재직이니까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잖아요. 장원 시내도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적인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적은 규모의 교회지만 이렇게 선교하고 또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 선교에 관계된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큰 교회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건 뭐 누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그런 뜻이고 그 뜻을 받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점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는 파일인의 아주 신학대학교가 떳떳하게 세워질 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 여러분 전도에 한 사람 세워 한 교회 세우는 것보다도 여러분 신학교가 세워져서 목회자가 배출되고 그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아멘 좀 해봐요. 예? 이게 얼마나 정말 아주 이제 효과적인 일인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재직들이 그걸 알고 그것에 같이 동참하고 그 이루어지도록 같이 힘을 보태고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재직이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할 때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굳어져 멈추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움직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에 보면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 뭔가 교회가 활동적이에요. 그렇죠? 뭐 예배도 그렇고 뭐 기도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뭔가 하는 일들이 아주 이제 그 모습을 볼 때 활동적인 교회다. 이 활동적인 교회에서 생산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결실이 있는 생산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뭐예요? 전진하는 거죠, 전진.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론을 공부하면요,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진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거죠. 교회마다 뭐 이제 그 사이즈나 레벨이 다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재직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이러한 재직의 사역 속에, 봉사 속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권세하는 것 속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손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재직은 그 일의 주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정말 믿음 있는 재직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재직은 어떤 요건이 필요함? 책임감. 무엇에 대한 책임감일까요?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 성경도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마라. 다 하라. 이게 책임감인 거죠. 다 하는 게 책임감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다 한다는 이런 표현이 책임감인 거죠. 책임감. 이 직무를 다하는 것은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책임을 다하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멸류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고, 우리가 참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때는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한마디로 책임감을 다하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자기 책임감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해야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들과 연관이 됐다고 할 때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좀 더 우리가 각별히 느끼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종류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겠죠. 그죠? 직분자로서의 책임감이 있겠고, 개인 신앙으로서의 개인적인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타인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죠? 직무에 대한 사회적인.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책임감이 인정을 받게 되면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 교회가 재직들이 이제 정말 책임감을 다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 구경꾼의 효과 또는 방관자의 효과 뭐 이런 말인데, 주위의 상황이나 일이나 문제를 방관하는 태도가 이제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 제노비스 효과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노비스. 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은 여성이에요. 28살 먹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자기의 직장에 뉴욕에 사는데 직장에 근무하고 야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시, 4시 사이 그쯤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그때 자기 집에 그 아파트 앞에 오는 그 상황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무기를 들고 이 여성을 이제 막 찌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무려 35분이나 됐어요. 혼자서 이렇게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뭐가 일어났는지 본 거예요. 불을 켠 거예요. 그런데 다들 구경만 하고 있지 내려와서 그 여성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계속 혼자서 막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만 무기를 든 남자 강도니까 결국 그 여성은 죽게 돼요. 칼을 찌르고 상해를 입히고 나중에는 끌고 와서 강간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은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됐는데, 그 아파트에 40여 가구가 불을 켜고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구경했다는 거예요. 구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누가 가서 구해주겠지.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면 당장 뛰어내려가겠죠, 그죠? 내 딸이 그랬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가서 그래 주겠지. 사실 그러면서 35분 동안 경찰에 신고도 안 한 거예요. 누가 신고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얘기한 게 뭐냐면 책임감이 분산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네. 내가 안 해 누가 하겠지? 저 강도인데 만약에 내가 신고했다는 게 발각이 되면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겠고, 그러면서 하나같이 책임감이 분산돼 가지고 아무도 그 여성을 구할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성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문제가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 정말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슨 책임감? 사회적인 책임감 말이에요. 나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를 다 구경만 하고 방관한다며 나는 결국 이 여성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책임을 방관하거나 자기 책임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게 될 때 교회는 문제들이 하나 둘 여기저기서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요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추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것에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탄이 그 위에 장악을 해서 자꾸 육신적인 쪽으로만 계속 감으로써 그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문제가 없어도 내가 주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영적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교회 떠나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려야 안올 복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그 은혜를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몰라도 재직은 말이죠. 이 교회에 자기 직무뿐 아니라 이 교회 영적 분위기나 생명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늘 힘써야 되고 다른 데 다 가면서 재직들이 말이에요. 예배 참석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참석하지 않고. 코로나는 더 이상 핑계가 되지 못한 것을 저는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네? 우리 연구원들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피곤하고 종일 회사 가서 힘든 일하고 그런데도 하나 이렇게 모이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책임감인가 책임감. 나 하나 빠진 내가 피곤해서 빠질 수는 있지만 나 하나 빠지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힘을 잃을 거야. 내가 기도하는 시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력이 그만큼 감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책임감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통감을 해야 돼요. 통감을. 네. 그래서 여기 이 제노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막 살려달라고 불을 켜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지르는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야. 아무도 안 나갔다. 야, 참 너무나 사람들이 생각들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책임감과 많이 연관이 있어요. 사회성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감. 아멘. 책임감이 있어야 신뢰를 얻는 거예요. 교회 성도나 목사들한테 신뢰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하나님 날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날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삼손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능력을 주신 줄 아세요? 삼손에게 그 아주 괴력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사사들 가운데 물론 막대기로 소문은 막대기로 이제 적을 쳐 죽이고 이러기도 했지만 삼손과 같은 그런 유형의 사사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왜 사사를 그렇게 보내신 줄 아세요? 아무도 주변의 나라가 속국을 삼고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나서서 그 맞서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데 삼손이 성경에 보면 성경 그 설교를 할 때 삼손이 성적으로 자기가 그 주체가 안 돼가지고 블레셋 여자들과 결혼을 2번이나 하고 그 여자 때문에 눈도 뽑히고 들릴라 때문에 결국 그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건 성경의 정확한 면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삼손의 얘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 삼손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에 갔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성읍 가운데 그 바위 산에 바위에 숨어 있으니까 유다 민족이 그 군대에 와가지고 삼손을 잡아다 갖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 많아요. 그 결정적인 모습이 입다의 모습이에요, 입다의. 이번 승리를 주면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나에게 나 반기는 걸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 입다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딸을 희생으로 바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자라고 버린 그를 하나님이 쓰셨고 서자라고 취급해서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자기 딸을 희생하고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아주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책임감의 문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믿을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못하셨어. 다 이제 속국이 된 걸 그냥 자동으로 원하지만 하나님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를 계속 아니 여자 가난 이스라엘에 뭐 전혀가 없어요? 블레셋 여자는 이쁜 여자가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왜 블레셋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냔 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뭐 삼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니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책임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성실감이 따라야 돼요. 성실성.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뭐 많이 한다고 재능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중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할 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채우시고 갖추게 하시고 나중에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습니다. 벌써 나왔군요. 세 번째 요건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직의 자기관리. 우리가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직무에도 자기관리 잘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으니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임금님이 이제 시찰하러 나왔다가 어떤 거지를 봤는데 잃어버린 왕자 자기 아들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보니까 부모도 없고 거지니까 너를 왕궁에 데려가야 돼. 왕궁에 데려가서 목욕도 하고 왕자 자기 아들 입은 옷도 입히고 왕자로서 그렇게 예우를 해주고 왕자로 살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거지의 행습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신분을 의식해야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분명히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이 정말 위대한 사랑의 교회 재직이야 라고 하는 이 직분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자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네, 자기 관리의 요소들 한번 읽어보겠어요. 기본 신앙생활을 관리.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이 기본 신앙생활이에요. 재직은 이 기본 신앙생활 돼야 돼. 모든 공적 모임에 재직이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관계. 종적이고 형적인 관계. 이 십자가형의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야 되겠고, 또 목사와도 바른 관계가 돼야, 성도와도 바른 관계가 돼야,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잘 소통해야 되겠죠, 소통.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의 원칙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의사소통, 신뢰감, 이 말에 있어서도 말이 이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절해야 되네. 소금 고르듯, 소금 치듯 고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말에 실수를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되고, 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이 필요하죠. 그죠? 상대를 향하여 관심도 가지고, 배려도 하고, 올바른 태도로 이렇게 다가가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어서 제공해주는 이 관계의 원칙이에요. 이 그냥 이게 써놓은 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관계에 대한 내용이 두 개나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관계. 예.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건 뭐 우리가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을 내가 잘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만족스럽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그 행복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좋지 못하고 원하지 못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 가족 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아멘. 필요를 가지고 다,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의 관계도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게 자꾸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예? 때로는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이래야지 되고, 예,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이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성품이에요. 성품.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을 자꾸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 뭔가를 중단하고 마는 것은요, 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 정보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성품 때문에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알아도. 문제란 말이에요. 감정의 문제고. 자,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다 됐어요. 뭐예요? 전도하고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세워야 되는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부수 봉사하고 하는 이제 그와 함께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재직의 전도, 재직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불. 왜 부득불 해야 되느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몰라도 재직들은요, 전도 안 하면 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전도를 안 하면 내한테 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집사 좀 되면. 예? 그래야 된다고요. 집사님이 되면 교회 직분자가 전도를 안 하면 내가 부득불 해야 되는 거는 화가 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재직의 전도는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그래서 제가 전도를 위한 방안을 먼저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 가족을 정해놓고 뭐 평생 전도 안 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가족은 당연히 순위에 들어가는 거죠. 주변에 동심원 가운데 동심원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게 동심원이거든요. 한 명 이상을 정하는 거예요. 연초에 정했습니까? 안 정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정했으니까 손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배려합니까? 그래서 정해야 돼요. 정해야.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해 기도하면서 누굴 정할까? 주변 동심원을 살펴보는 게 삿질을 해보는 거예요. 자, 누구를 정할까? 딱 정해야 돼. 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관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같이 동력하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 명 이상을 정해야 돼요. 자, 2번 같이 읽으면 시작. 매일 빠지지 말고 기도해. 질문 방식으로 기도해라. 질문 방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죠? 나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혼에 대해서 캐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서 뭔 얘기를 할 건지 생각도 하고 필요한 문제나 또 이런 친밀함을 이렇게 서로 갖도록 해. 사람이 친해지면 그때부터 안 할 말 할 말도 하얘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친밀하게 만들어야 돼. 네 번째, 하나님의 때에 관건하여 인도해라. 하나님의 때란 게 언제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참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든지 이런 때가 하나님의 때지만은 또 우리가 전도 초청하는 그런 집회 때, 그죠? 그럴 때에 이렇게 인도에 강건해야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강건하여.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 반응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리저리 재다 보면 해 넘어가도 한 해가 지나가도 못 끌어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여 오는 이 과정에서 중보 기도를 의뢰하고 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적절하게 양육이 시도돼야 돼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네 가지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첫째는 믿음. 아유, 기억 잘 하시네요.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이 약간 이제 기억력이 딸리시는 책임감. 세 번째는 자기관리. 네 번째는 금방 했으니까 영혼 사랑에 전도하고 또 우리가 영혼을 세워야 하는데 재직은요 적어도 셀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제가 늘 여러분들이 전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냐? 내 마음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루어져야지만 이 재직 셀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셀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셀원들 통해서 불신 이웃들이 다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지만 재직은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그래서 우리는 이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죠? 크라운 제가 센 돌 말이에요. 면류관잖아요, 왕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 이 직분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빛난 면류관을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처럼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